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 먼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수아 1장 17절 18절 두 구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 모든 꿈이 있는 교회 성도들이 함께 얼굴을 대하며 온라인을 통해서 먼 거리에서도 얼굴을 바라보며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의 위기로 많은 사람들이 위축되어 있고 또 백신의 접종이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두려움들이 있고 우리의 마음의 인생에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과제들로 인하여서 때로는 무게가 짓눌려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그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을 다 내려놓고 이 시간 예배자로 주님께 나왔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하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시는 말씀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통해 이 한 주간을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복된 신앙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지역에서 LH 투기 정황으로 시작된 사건이 공직자들의 부정 부패, 뇌물, 로비, 정관 특혜 이런 다양한 광범위한 사건으로 확산되면서 전국이 땅과 관련한 비리로 매우 시끄럽습니다. 이미 수차례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위기를 맞았던 정부가 임기 1년을 남겨두면서 또 한 번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동산과 관련하여 끊임없이 크고 작은 문제가 터져 나오고 그 어떤 강력한 정책으로도 국가가 통제할 수 없는 상태가 반복되는 것은 땅은
인간의 끝없는 탐욕과 욕심을 대표하는 대명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 그에 못지않게 땅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게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지난 수요일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잠깐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기에 그때 이 내용을 좀 들었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물론 그 의미와 목적은 인간이 가지는 탐욕의 영역과는 분명히 다르기는 하지만 성경도 분명히 땅에 대한 아주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기록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땅에 대한 첫 번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 만물을 두셨던 장소가 바로 에덴 동산이라는 땅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BC 2000년, 즉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AD 95년경 사도 요한을 통해서 미리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실 때 그 기록된 말씀에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의미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세 번의 땅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비록 세 번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성경 전체 이야기를 이어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큰 그림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말씀의 배경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땅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두 번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땅의 시작은 BC 2000년 전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그를 불러내시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던 약속의 땅에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사실 말이 약속의 땅이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나안은 매우 낯선 땅이었다라는 겁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땅,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땅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 말씀하신 것은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말씀을 하심으로 시작된 이야기였습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하나님의 이런 갑작스러운 명령에 대해서 아브라함을 향한 말씀하신 이 땅에 대한 이 명령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시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까지의 거리는 직선 거리로만 해도 1000km의 거리였습니다. 그리고 하란을 경유해서 간 것을 고려하면 실제로 아브라함이 걸었던 여정은 1800km에 해당하는 엄청난 거리였습니다. 마치 지금 대한민국의 광주라고 하는 살고 있는 이 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중국이나 러시아 또는 동남아시아의 어느 낯선 한 도시를 지정하시고 지금까지 우리가 이루어왔던 모든 생활의 기반들을 내려놓고 이곳을 떠나서 전혀 새로운 곳으로 옮기라는 이야기와 같은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런 명령이, 이런 하나님의 요구가 전달되어졌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과감히 내려놓고 떠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한 나라의 땅덩어리 가운데에서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광주를 떠나서 어디죠? 강원도 속초 위에 제일 위에 있는 그 행정구역이 고성군이더라고요. 만약에 그곳으로 여러분 가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서부터 거기까지 한 500km 정도 거리입니다. 쉽게 갈 수 있겠습니까? 또는 우리 지도를 바라보면 오른쪽에 호랑이 꼴이라고도 표현하고 하는 구룡포 쪽이 있는 그쪽에 가면 굉장히 우리에겐 낯선 땅인데 그곳을 가서 살아라 라고 하면 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었던 갈대아 우르와 지중해 연안에 있었던 가나안 지역은 나라도 지형도 문화도 문명도 완전히 다른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인류 4대 문명 발상지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실제 이주를 마친 아브라함의 눈에 비춰진 이 갈대아 우르와 가나안 두 도시의 차이는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고대 역사의 문헌에 보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을 당시에 이미 이 갈대아 우르 도시 안에는 도서관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국립도서관의 흔적이 이 책의 흔적들이 남아있더라는 거죠. 자, 그렇게 보면 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도시는 문명의 도시입니다. 발달한 도시였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도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입장이라면 과연 가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살다가 고성군청으로 이사를 가라고 하면 가시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할 그 땅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곳이 완전히 새롭고 낯설고 심지어는 문명의 차이가 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요구사항을 이 가슴에 담고 조카 롯과 아버지 데라와 함께 그 여정을 출발했습니다. 거기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신 그 땅이 마침내 자신에게는 물론이고 자기의 자손에게까지 완벽하게 연결되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3대를 넘지 않습니다. 이미 그 전 아들 이삭에서부터 이미 가나안 땅은 우리에게 주신 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증거가 아브라함의 손자였던 야곱이 3대 만에 이 낯선 땅이었던 가나안이 완벽하게 고향 땅으로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창세기 49장 29절의 말씀이 그 증거입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비록 7년 기근으로 인해서 야곱의 모든 가족이 애굽으로 오기는 했지만 야곱이 애굽에 사는 동안에도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간절한 바람은 내 고향 가나안에 가서 묻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야곱의 축복을 전달하는 자리에서 모든 축복을 다 마치고 아들들에게 마지막 남긴 유언 한마디는 나를 고향 땅에 묻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야곱이 죽고 나서 그의 장례는 애굽의 국장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애굽의 모든 관리와 귀족들이 야곱의 자손들과 긴 행렬을 이루어서 야곱의 고향이자 그의 조상이 묻혀있는 가나안 묘실에 장사되는 결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의 유언은 이 야곱의 사랑과 가르침을 오롯이 받았던 아들 요셉에게까지 연결되어져서 그도 역시 죽기 전에 훗날 이곳 애굽에서 나가는 날 나의 유고를 메어 나가서 나의 조상이 묻혀있는 나의 부모가 묻혀있는 그 가나안 땅에 장사해 달라는 명령을 그대로 전달하게 됩니다. 결국 아브라함 이후에 3대 만에 아브라함에게는 낯선 땅이었지만 야곱과 요셉에게는 그리운 고향 땅으로 바뀌어 있었던 겁니다. 생전에 갈 수 없다면 죽어서라도 반드시 돌아가고픈 그리운 땅으로, 그리운 내 고향 땅으로 바뀌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가라고 지시하신 그 명령하신 그 가나안 땅에 대한 마음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이 요셉에게 철저하게 들려주고 훈련받았던 결과였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로부터 400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야곱과 요셉에게 그리운 고향이었던 가나안이 모세를 비롯한 후손들에게 이 땅은 약속의 땅이 되어지게 됩니다. 400년의 힘든 노예 생활을 보내는 중에서도 약속의 땅에 대한 마음은 더욱 간절해집니다.
출애굽 이후에 40년의 광야 학교를 지나는 동안 가나안 땅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정말 가보고 싶은 약속의 땅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40년 광야 학교를 보내고 있는 어느 날, 한 번의 실수로 모세와 아론 너희들은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냉엄한 하나님의 선언에 모세와 아론은 아마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했을 겁니다. 가나안 땅은 낯선 땅에서 그리운 고향 땅으로, 그리운 고향 땅에서 반드시 들어가야 할 약속의 땅으로 바뀌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500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가나안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절절했겠습니까? 또한 자신은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에 그 느보산에서 내려다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과 그 요단강 너머에 있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의 마음은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그대로 담겨져서 모세와 출애굽 세대에게 약속의 땅이었던 그곳이 이제 여호수아에게는 실천의 땅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 변화를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낯선 땅이 고향 땅으로, 고향 땅이 약속의 땅으로, 약속의 땅이 여호수아 때에 와서 실천의 땅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무엇을 실천하는 땅입니까? 하나님의 꿈을 실천하는 땅입니다. 하나님의 꿈인 제사장 나라의 꿈을 드디어 실천하는 첫 번째 사람이 여호수아가 된 겁니다. 오늘 이 약속의 땅이 실천의 땅으로 바뀌는 그 역사적인 순간에 과연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라면 그 순간 어떤 마음이 가장 많이 차올랐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한 단어로 충분하다 못해 넘쳤을 겁니다. 바로 두려움입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에서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의 마음이 두려움이 가득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면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저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해라, 강해라, 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때 여호수아는 한 번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두려웠다는 얘기죠. 왜 두려웠을까요? 지금은 가나안 땅을 건넌 후에 여리고와의 첫 번째 전투를 앞두고 있는 역사적인 순간이자 급박한 전쟁의 위기의 상황 가운데 여호수아가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리고에 대한 현대의 평가도 가나안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고도의 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최고 오래된 도시, 가장 오래된 도시라고 여리고를 이야기합니다. 당시 여리고는 교통과 문화와 군사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여리고를 둘러싸고 있는 성벽은 고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난공불락의 요새로 불리울 만큼 웅장하고 튼튼한 성벽을 가진 도시가 여리고였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까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모세가 없는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경험해 본 적도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모세가 함께하지 않은 시간이 어디가 있었습니까? 모세가 자신을 다음 지도자로 세울 때까지만 해도 여호수아는 실감이 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모세는 기력이 충분했고 그의 눈조차 흐리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기 때문에 언제까지든지 모세는 나와 우리와 함께 할 것이라고 여호수아는 생각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모세가 느보산으로 올라가고 그가 그곳에서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애통함이 사라지기도 전에 그가 해결해야 할 일은 강력한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숙제를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것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낯선 땅이 그리운 땅으로, 그리운 땅이 약속의 땅으로, 약속의 땅이 실천의 땅으로 바뀌는 500년 만에 시작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두려워하는 여호수아를 향해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2+1의 용기였습니다. 우리 마트 갈 때 제일 반가운 게 1+1 아닙니까? 2+1도 별로 그다지 나쁘지 않습니다. 뭔가 하나를 더 준다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2+1의 용기를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첫 번째 용기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바로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이 단어만큼 명확하게 다가온 단어가 또 있을까요? 40년 전 6개월간의 바로와의 협상을 승리로 이끌어내고 마침내 출애굽을 성사시켰던 때나 출애굽 이후에 40년의 광야 학교 가운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서 있었던 때나 그 모든 시간에 모세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지켜보았던 여호수아에게 분명하게 보였던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더라는 겁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돌아왔을 때, 애굽으로 돌아왔을 때 그의 두 손에 들려진 것은 지팡이 하나였습니다. 미디안에서 그동안 자기가 쌓아왔던, 그렇게 모아왔던 재산들을 가지고 돌아온 게 아닙니다. 군비 물자를 가지고 돌아온 게 아닙니다. 지팡이 하나를 들고 애굽으로 돌아왔던 겁니다. 그런데 6개월간의 바로의 협상 대결에서 결코 밀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침내 출애굽을 완수해낼 수 있었던 그 시간 가운데 모세는 거침없이 이 모든 역사를 진행했던 것을 여호수아는 지켜보았습니다. 또한 지독하게 불순종하고 대적하는 이스라엘을 그때마다 완벽하게 제압할 수 있었던 힘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한 결과였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자, 그런 여호수아에게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여호수아는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지난 40년이 결과였고 지난 40년이 이 함께 하심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두려움이 밀려가고 또는 여러 가지 다양한 걱정과 염려가 있지만 이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소스는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에게 물질이 더 넉넉해지면 용기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물질이 용기를 주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앞으로 너는 들어가서 정복하는 그 땅의 모든 보물이 너희의 것이 될 거다. 그걸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우리 고대의 고대의 시간을 다루는 영화들을 보면, 그 유명한 전쟁들을 다루는 영화들을 보면 항상 지도자가 뭐라고 합니까? 이 성을 정복하면, 이 땅을 들어가면 이 땅의 모든 은금 보화가 너희들의 것이다. 우리는 마음껏 그것들을 가질 것이고 그것들을 우리는 취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부대의 병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와 하면서 소리를 지르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약에 내 삶의 환경이 지금보다 더 좋아져서 용기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환경이 용기라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너희는 상상할 수 없는 번영과 성공을 맛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겁니다. 나에게 든든한 인맥이 만들어져서 용기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인맥이 용기라면 너희들은 가나안에 들어가면 강력한 동맹을 맺게 될 것이고 너희는 그 어떤 제국보다 강력한 제국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모든 답이 아닌 모세와 함께했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따라서 진정한 용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달을 때 우리는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명확하게 알게 하시기 위해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를 향해서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이제는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 제가 이삭이 생각을 좀 했습니다. 얼마나 두려울까? 지난 14년 동안, 아니 20년 동안 부모의 보호 아래에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 부모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한국이라고 하는 내 조국이고 고향이긴 하지만 15년을 떨어져 살았던 그 한국에 내가 들어와서 나의 인생을 내가 스스로 개척해 나간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 두려움을 저희가 이삭이에게 뭔가를 또는 이삭이의 삶을 뭔가를 잘 체크해주고 도와준다고 해서 그 두려움이 사라지겠습니까? 두려움은 여전히 남는 겁니다. 그러나 지난 14년 동안 우리 부모들의 선교적인 삶을, 선교지에서의 삶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던 내 부모와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삭이에게 진짜 하나님의 용기가 들어가게 되고 그 용기가 이삭이를 용기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가운데 두려움이 가득 찰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가장 강력한 용기의 근원임을 아시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두 번째 용기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8절 말씀으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네가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부분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분주해도 모세 오경을 읽고 묵상하면 네 마음에 있는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너의 인생이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만 딱 떼어놓고 보면 실천의 유무를 떠나서 그렇게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사실 늘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말씀을 늘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우리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내는 인생을 삽시다. 한 주간도 그렇게 사십시오. 권면하지만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죠. 자, 그런데 본문의 문맥과 당시의 상황으로 들어가 보면 이게 얼마나 어려운 말씀인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어떤 상황입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되는 첫 출발 스타트 라인입니다. 실제로 이후에 5년간의 정복 전쟁 기간 동안 치열한 전투가 펼쳐지게 되고 31개의 성과 왕들을 완전히 점령하고 그들을 무릎 꿇게 만드는 생사를 넘나드는 전쟁의 한복판에 여호수아가 서 있게 됩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용기 처방전 두 번째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너를 용기 있게 할 것이고 내 길을 평탄하게 할 것이고 너의 인생을 형통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치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 치열한 경쟁 구도를 살아내야 하는 현대인에게 전쟁과 같은 영업의 현장에서 손님을 한 번이라도 더 태워야 하는 생업의 현장에서 정신없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의 현장에서 몸과 마음이 약한 이들을 돌보고 그들을 돕는 삶을 돕는 현장에서 매일매일 쏟아지는 과제를 감당하고 한 사람의 건강한 성인으로 세워져가는 학업의 현장에서 우리가 절대로 내려놓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성경 통독이고 성경 말씀 훈련이고 자기 경영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복잡하고 분주한 시간을 살아가는 가운데 나를 지치지 않게 만들고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에 함몰되지 않도록 만드는 진정한 용기의 원천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상고했던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 넣는 겁니다. 그러면 내 길이 형통하고 평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런 수준 높은 말씀을 앞으로 치열한 전쟁을 치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치열한 21세기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위드 코로나와 함께 싸우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처방전을 받은 여호수아는 실제로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전쟁 중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동시에 모세 오경을 절대로 손에서 내려놓지 않았을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5년간의 정복전쟁 가운데 31개와의 성을 빼앗기 위해서 싸우는 과정 가운데 완벽하게 승리로 이끌어냈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그 전쟁의 아수라장 가운데에서도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 내려놓지 않고 성경 통독하고 자기 경영하고 말씀 훈련으로 공부하며 나아갔던 오늘 우리의 인생이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삭에게 좀 어려운 숙제를 내줬습니다. 2주간 자가격리하는 동안 성경 통독 1독을 마쳐라. 장학금도 주겠다. 지금 열심히 매일매일 읽은 분량을 저한테 보고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읽게 할까요? 이왕 좀 나왔는데 좀 편안하게 그냥 좀 맛있는 거 먹고 TV 보면서 마음껏 핸드폰 못 했는데 여기는 완전히 핸드폰 속도가 팡팡 뚫리고 마음껏 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을 성경 읽어라. 성경 일독 통독하자. 왜 그럴까요? 이삭이에게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읽어내려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의 중심을 잡는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용기가 이삭이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의 용기가 주어졌을 때 마침내 여호수아는 자신에게 있는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었고 모세와 출애굽 1세대에게 약속했던 땅이었던 그 가나안을 이제 드디어 실천의 땅으로 삼고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 2+1의 용기가 더해집니다. 하나님이 2개의 용기의 원천 소스를 여호수아에게 주셨다면 1개의 +1의 용기는 바로 만나 세대가 여호수아에게 주는 용기였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두 번째 본문 여호수아 1장 17절 18절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보면 만나 세대가 여호수아에게 충성 맹세를 하는 모습인데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하실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누구라도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고 당신의 그 말을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를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만나 세대의 충성 맹세였습니다. 이 말을 한마디 한 단어로 바꾸면 힘내십시오. 우리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호수아의 마음은 감동과 감격과 솟아오르는 용기로 가득했을 겁니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이 40년 광야 학교를 월등한 성적으로 졸업을 마친 만나 세대가 우리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이 이야기를 듣는데 어떻게 여호수아의 마음에 용기가 생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목회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저는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2개의 용기와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성도들로부터 주어지는 +1의 용기가 더해진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내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내게 붙여주신 목회자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겠습니다. 그것이 목회자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이자 행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플러스 원의 용기를 주시는 성도가 되어 주시겠습니까? 대답하셨죠? 동일하게 성도가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두 개의 용기를 경험할 수 있다면 얼마나 단단해지겠습니까? 동시에 목회자와 동역자로부터 주어지는 플러스 원의 용기가 더해진다면 얼마나 힘이 되고 기쁨이 되고 든든하겠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두 가지의 용기의 근원을 통해서 진짜 용기로 채움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내가 당신을 돕겠습니다. 내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살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세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맹세하고 다짐할 때 2+1의 용기가 채워지는 인생이 되셔서 구원의 약속에서 머물다 끝나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실천하는 현장이 있는 인생으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 인생은 불안하고 염려가 가득하고 밀려오는 두려움에 함몰되어져서 이제 어떡하나 죽을 것만 같고 포기할 것만 같고 인생이 절망적으로 보일 것만 같은 그런 두려움이, 그런 좌절감이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두려움을 떨칠 수 있는 원천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의 용기임을 깨닫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달으며 이 한 주간을 살아내게 하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용기로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도들과 함께 성도들이 더불어서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내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돕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살리겠습니다. 세우겠습니다. 함께 격려하고 플러스 원의 용기를 더해줄 때 오늘 이 땅이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인생이지만 세상을 이기는 승리하는 믿음의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